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은 생산성, 효율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진보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문명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우리 인류는 더 편리해질 것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가 절정을 이룬 세상, 이것이 바로 낙원, 유토피아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런 세상이 오기만 한다면 우리 인간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산을 깎아낸 자리에다가 도로도 만들고 아파트도 건설하고 사람들이 살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 갯벌을 다 메워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으로 일구었습니다. 또 자연을 개발해서 사람에게 유용한 자원들을 생산해냈지요. 자연을 더 많이 개발하고 개발할수록 이용할수록 우리 인간의 미래는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인류는 행복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기술을 앞세운 나라들은 다들 제국으로 발전했지만 뭐가 부족한지 가난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약탈을 하고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식민지 국가들은 다 빼앗긴 채 고통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국들은 자기들끼리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경쟁을 하다가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온 인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만 같았던 자연도 점차 신음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고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볼 수 없는 것, 이것은 둘째치더라도 마스크가 없이는 이제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었고 또 정수한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 이것을 더 이상 진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생태계의 하나의 일원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조나단 소크는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 사람인데 인류를 구원해낸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당시 소아마비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원자포탄보다 훨씬 더 두려웠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너스 소크가 개발한 백신 때문에 이제 소아마비를 다 박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너스 소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곤충이 다 사라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마음 아픈 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멸절시키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창조는 너무나도 특별한 창조였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무엇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와 같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사명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었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씀이 이 자연을 착취해라, 남용해라 이렇게 부추기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마치 솜씨 좋은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을 가꾸어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보고 또 지킨다는 사명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돌보고 지키라는 말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내라, 돌보라, 보존시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잘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할까요? 그 존재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모습으로 변장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집어넣으시고 진리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하지만 사탄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로 되돌리는 일, 이들을 소멸시키는 일, 허무한 대로 흩어지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람은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창조 세계를 지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사탄과 맞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대적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 안에는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야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이 창조된 이래로 사람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예배에 실패했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는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가해자요 원흉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배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셔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가인이 예배자 아벨을 죽임으로써 또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셋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이 완전히 타락하여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은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술에 취해 실수하게 되었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타락함으로써 또다시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은 예배가 무너져 내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0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와 그의 3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14명, 함의 후손들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26명, 합치면 모두 다 70명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숫자 70은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홍수 이후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단순히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종족 70명이고 그들에게서 나온 종족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엄청난 인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흩어지다, 나뉘다 이와 같은 단어인데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뉘어진다, 흩어진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으로 완전히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는 과정,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예배자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으로 바꿔가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홍수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된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교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립심이 엿보이기도 해서 멋진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의미이지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으니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으로 지금으로 이 이라크 땅 정도에 해당되는데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시날 평지에 거주하자마자 이들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토록 비옥한 땅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예배하지 말자. 굳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어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굳이 예배자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이 비옥한 땅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성읍을 만들고 그 한복판에 거대한 탑을 세울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떠난 사람들은 견고한 벽을 만들어야 그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각종 무기와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또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많이 저장해 둠으로써 내일에 대한 두려움, 결핍을 국복하고자 했던 거지요. 또 각종 악기들과 음악과 오락과 쾌락을 통하여 허무해진 심령, 공허해진 심령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배자는 하나님 안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배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을 떠나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의 선장이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배로 그렇게 많은 적들을 다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미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곧바로 연락이 갈 겁니다. 선장은 그 말만 믿고 그 험한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적의 함선이 들어옵니다. 선장은 깜짝 놀라 비밀 부호를 통해서 적의 함선이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답신이 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장은 그 답신을 받고 용기를 얻어 계속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 항구로 들어오게 되자 그제야
큰 잠수함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호위하고 있었던 거지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보내온 그 메시지 때문에 선장은 용기를 얻어 위대한 작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배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날 평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견고한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날 평지에는 성벽을 쌓을 만큼 충분한 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흙을 불에 구우면 돌을 대신할 수 있는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스팔트 그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을 접촉시키면 쉽게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벽돌로 쌓아놓은 성벽은 돌로 쌓아 올린 성벽보다 훨씬 더 견고한 사실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성벽을 하나둘 쌓아 올리는 동안에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교만한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엄청난 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을 만들어서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는 탑을 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것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벽돌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했다고 하지요. 건축물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을 건축했던 건축자들의 이름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겸손히 살아간 이 예배자들, 그들의 발자취는 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빛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지혜를 합치자,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물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물이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차올랐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라랏산 꼭대기보다 더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인간의 교만함,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살겠다는 불순종,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찾겠다는 오만함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단순히 높은 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교만함과 불순종과 오만함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보기 위하여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들 어찌 하늘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다시 흩어버리셨고 그들이 도모하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지자 사람들도 흩어졌고 바벨론 탑을 쌓는 공사도 중단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을까요?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더 이상 악을 도모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는 것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본능적인 발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고 악을 번창시키는 일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방치해 두셨더라면 인간의 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요 또다시 노아 시대가 재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 가셔야 할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번성하는 것을 늦추시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언어를 흩어버리셨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언제 쌓았는가? 홍수가 일어난 지 1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쌓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노아도 살아 있었고 셈과 함과 야벳도 살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마저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이와 같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바벨탑을 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과학기술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며
벽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만들자, 창조주가 되자, 우리도 생명체를 만들어내자, 인공지능으로 이 세상을 바꿔내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무릎 꿇을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자며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과거보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감히 확신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지우고 사람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하는 세상, 사람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되는 세상은 성경이 공고하고 있는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들은 찢김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에게는 구원을 보여줄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회복해야 될 시급 과제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것,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예배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은 저절로 풀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들은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잡히게 되고 환경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바로 그것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요 모든 묶임과 모든 저주와 모든 결박과 모든 매임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서서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찌된 일인지 파멸을 향하여 온 인류의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비웃으시며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게 될 줄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